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을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또 안식일을 맞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또 때로는 영적으로 각별하게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이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축될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원천과 그 용기와 그 영적 자신감의 원천은 결코 우리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11절인데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설교를 하는데 사실 내용이 좀 깁니다. 이걸 자세히 강의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구약의 배경, 여러 가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축약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오늘 내용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비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현재는 어떻게 섞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류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부류예요. 근데 택함을 받지 못한 부류가 택함을 받은 부류를 일시적으로 압박하고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부류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영광의 나라를 승리로 찾을 것이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죠. 성별, 나이 또는 국적,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여러 가지 이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에 보면 신입사원, 중견사원,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사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류,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극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차이가 커요. 거의 무한대로.
그래서 성경은 한 부류를 양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부류를 염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택함을 받은 자, 때로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심판에서 오른쪽에 설 사람, 또 왼쪽에 설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그런 기준으로도 쭉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하자면은,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이 가인은 택함을 받지 못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아벨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천국 간 사람은 아벨이고 가인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은 최초의 복음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뱀의 자손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좀 역사를 거슬러 내려다 보면 구약시대에 사울 왕은 인간이 원해서 주신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천국에는 둘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은 없어요. 이게 두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틀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부부인데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이스마엘,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마엘은 믿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이 되고, 이삭은 믿음의 라인이 되죠. 두 부류예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여기서 여종과 본처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상징해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자, 여기서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따라 태어난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구약을 대표해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라, 네가 해라, 네가 지켜라, 인간이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는 세상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셔서 그들의 후손이 지금 아랍에 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석유로 먹고 사는, 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낳은 그런 조상이다. 그래서 구약은 하갈을 말한다. 그러면 사라는, 이삭은 새 언약을 말한다. 새 언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네가 해라, 네가 율법을 지켜라.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마, 내가 다 이루어서 너희를
내가 이룬 공로 안으로 불러들여서 내 공로를 바탕으로, 주님의 공로를 바탕으로 너에게 구원을 베풀마. 복을 넘어서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하갈을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의 예루살렘은 육적인 예루살렘, 율법에 속한 예루살렘,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종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26절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이며 동시에 믿는 자들의 집합체이고 우리는 종이 아닌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사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라인에 어머니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이 두 부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냐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상황 속에서는 그 안에 어떠한 두 부류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여전히 추종하는 유대교파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듭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두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면서 너희들도 율법을 쫓아서 우리처럼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거라,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의 어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봤을 때 누가 세상적으로 더 강했나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러나 아벨은 천국 갔어요.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서에 또 등장합니다. 믿음의 전당에. 천국 간 사람이고 가인은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가인이 더 강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 라인, 이 모녀지간,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 모녀지간을 보면, 모자지간을 보면 처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를 업신여겼죠. 그죠?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고 업신여겼고 자기가 본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이가 더 많고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이삭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비웃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분개해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저 아들을 쫓아내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소생이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쫓아내거라. 때로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롭기 때문에 쫓아내거라. 그래서 쫓아냈죠.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득세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유대인 민족 집단 안에서는 여전히 유대교가 득세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유대교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했었고, 나라 전체로는 기독교인은 아마 1%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은 극히 소수였어요. 대다수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율법주의자 신봉자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역사를 봐봐. 역사를 보면 결국 누가 이기는지 봐라. 결국 이삭이 이기고, 결국 다윗이 이기고,
아벨은 천국 갔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에는 약해 보이는 쪽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홀로 살면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자식이 없어요, 그죠?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현재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 돼야 돼요. 자, 유대인의 입장이 되면 이 이사야서 54장은,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넘어 전에 살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약속의 라인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오늘날 봤을 때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옷은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달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대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거부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으로 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정컨대 당시의 유대인들 속에서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유대인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1%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는 소수 민족의 소수 종교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복음을 통한 기독교는 모든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게 5대양 6제도에 다 퍼져가지고 훨씬 더 수적으로 많아졌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리자면, 세상에 어느 종교가 땅끝까지 퍼진다고 예언한 종교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땅끝까지 퍼졌나요? 힌두교가 땅끝까지 퍼졌나요? 유교가 땅끝까지, 어느 종교도 땅끝까지 퍼진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도 거짓 부처라든지 거짓 공자라든지 어떤 종교에 이단이 있는 게 없어요. 기독교만 이단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만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기독교만 이단이 있어. 왜 그러냐면 값어치 없는 가짜는 복제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기 때문에 복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위조 지폐로 만들지 종이를 복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값 없는 것을 복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거짓 모조품이 나오듯이 기독교만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류가 많아요? 기독교인이
복음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부류가 훨씬 더 유대교인들을 능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여기서 너희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태초부터, 교회가 생기기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갈 것을 전파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증언될 것이다, 증언되었어요. 지금 아마 거의 증언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와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모든 예언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예언이, 과학자들의 인류 종말의 시계만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물가가 치솟을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 모든 예언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 오시면은 이 종말은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결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쫓는다는 것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연회장에 사람들이 왔는데 연회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무슨, 내쫓는다는 건 뭘 말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멘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멘탈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이 되게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보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가 IMF 간다고 막 그런 얘기 막 나오죠, 그죠? 데모하고 난리죠, 그죠? 지금 캐나다가 옛날에는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난리예요.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의 멘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멘탈을 가져라. 여러분, 멘탈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강한 멘탈은 어디서 와요? 강한 멘탈은 여기서 옵니다. 세상에서의 강한 멘탈은 첫째, 돈이 많으면 멘탈이 강해져요. 몸이 건강하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집안이 좋으면 멘탈이 강해져요. 그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어떤 능력을, AI 기술자의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멘탈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러한 멘탈은 어디까지는 작용하지만 이러한 멘탈은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서는 작용할 수 없는 그런 멘탈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없는 멘탈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끝까지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멘탈은 믿음의 멘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멘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그리고 모든 어떤 미래에 예언된 모든 복을 다 믿는 것이 그 멘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더할 수 없이 밝은데 부정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엘도라도, 천국, 무슨 뭐 유토피아,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전 그물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은혜의 안전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따라가지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데, 그러니까 종착지는 결정되어 있는데 가다가 울퉁불퉁한테 만나면은 그물 안에 있더라도 덜컹덜컹거리면서 엉덩이가 좀 아프겠죠, 그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뭐 스무스하게 갈 수도 있고, 잔디밭을 지나면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돌밭을 지나면 좀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종착역이 거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좀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아프다고 뛰어내리고 싶어도 못 뛰어내려. 왜냐하면 그물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믿는 자는 긍정적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거든요.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오늘 7장도 읽었어요. 7장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면서 너는 성전은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아들에게 매질할게. 사랑의 매질을 할게. 그런데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네 아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솔로몬을 징계할 것이다. 솔로몬은 천국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구원의 반열에서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사무엘 사항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안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왜 버림받고 왜 택함을 받았나?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죄는 이겁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 할 수 없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자, 이 죄와 다윗의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전쟁터에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간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통은 서로 통해서 하는 게 간통이지 간통이 아니라 이건 성폭행이에요. 이거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행이죠. 왜? 그 여자가 원한 게 아니고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겠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폭행이죠, 그죠? 그리고 임신시켰어요. 충복의 아내를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그 알리바이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어요. 누구 죄가 더 커요? 저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버림을 안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에 머물러 있는가? 왜 그런가? 공평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저는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여요. 왜? 사울의 죄에 비하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큰데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택함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여러분 영어에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되죠. not과 not이 만나면 yes가 돼, 긍정이 되죠, 그죠? 아닌 것이 아니다 하면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불공평과 불공평이 만나면 공평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인 거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서 저주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한 것은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불공평이었어요. 그죠? 가장 큰 불공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평과 우리를 향한 불공평이 만나면 공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커다란 불공평은 당신의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불공평이었고, 그 불공평 때문에, 그 너무나 큰 불공평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한,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불공평이 가능하고, 그 불공평과 이 불공평이 만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준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은 애매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애매해요, 그죠?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해요. 그리고 세상은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 속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최후의 심판 때도 예수님의 우편에 설 사람과 좌편에 설 사람밖에 없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구박했듯이, 마치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종으로 두고 부하로 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이 더 득세했듯이, 마치 갈라디아 시대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억압했듯이 지금도 세상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벌들, 세상의 리더들, 강한 리더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나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으냐?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왜냐하면 나는 나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겠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리더들은,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고요. 지금 세상 속에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저격당합니다.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저격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저격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별은 저격 안 당하는 차별이 있어요. 이 차별은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차별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차별은 저격을 안 당해요. 그 대학 교수가 심지어 강의실 안에서 너희들은 21세기에 이 지성을 추구하고 문명을 배운다는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 미개한 성경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저격 안 당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이게 미국 목사가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탄압과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매스컴에서 못 봐요. 왜냐하면 매스컴은 기독교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스컴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데, 첫째로 중국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 그리고 지하 가정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있고 투옥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 박해를 받고 있고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데 매스컴에 나요, 안 나요? 나기는 나죠. 조그맣게 나요. 현재 지구상에서 며칠 전에도 50명이 하루에 학살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학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살의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50명이 학살당하면 세계 뉴스 해외 토픽에 대서특필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CNBC 같은 데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입할 거야라고 경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모르죠. 왜 몰라요? 세상은 기독교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검색해 보세요.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라고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독교인이면 직업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결혼 상대를 정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면 회식 자리에 분위기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위축감을 느낍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밝히면 조롱받을까 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듯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 핍박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세력을 향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궁극적인 운명의 실체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축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길 것을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두려워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제국안에, 바벨론 제국안에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해몽하면 상을 주고 안 하면 못하면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술사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왕이 꿈을 얘기 안 해줍니다. 꿈을 얘기하면 니네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야. 꿈까지 맞춰. 그러니까 꿈까지 맞출 수 있는 술사는 없어요라고 말하니까 그럼 다 죽일 거야라고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꿈을 해몽하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밑에는 쇠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시에는 알 길이 없죠. 이 다니엘은 알았죠. 꿈을 해몽해 줬죠. 금신상은 왕입니다. 금머리는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역사가 흐른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슴과 팔 은 부위는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 노쇠 부분은 그리스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밑에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게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자, 이것이 당시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순서를 그대로 나열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데,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돌은 성경에서 주로 뭘 말해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 돌 하나가 난데없이 세상 속으로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다. 온 땅을 다 섭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속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 나라가 마지막 나라고, 이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죠. 아멘.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죠.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지만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랍니다. 씨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작은 겨자씨.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어떤 거대한 제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식민국가 소국인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작은 부류 12제자, 그 중에서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과 그를 추종하는 200명, 3,000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 400만 명에 비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세한 그러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그 땅에 심겼는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어떤 식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죠? 이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덮는 나무가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 넣었더니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다. 살짝 조금 섞어 넣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미미한 그런 복음의 불길이 살짝 써 넣는데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겨자씨에 비유 나오는 이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돌과 이 나무가 궁극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후의 우슬 승자는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멘탈을 가져야 되죠. 승리자의 멘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승리자의 멘탈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만든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당당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람이 세상에서 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세상적인 자신감은 정말 가벼운 자신감, 그리고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한 가벼운 자신감이라면, 이 영적 자신감은 이건 근본적인 자신감이고,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 없으면 죽어요. 세상에서 자신감 없이 살면 죽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내 앞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강자가 와도 비굴해지지 않는 자신감, 내 앞에 어떤 권력자나 어떤 부자가 와도 초라해지지 않는 자신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육신이 일시적으로 살짝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쓸데없는 짓이 뭐냐면은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죠.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압박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조롱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압박과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온갖 종류의 고난 속에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이기고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넉넉하게 남다는 것은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능력과 이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영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계획에서 적용하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기를 두려워해요. 계획하기를 무서워하는 거 승리자의 삶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계획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계획이 허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면은 카운셀러가 많을 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동시에 주변에 특히나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지혜와 조언을 줄 사람에게 알려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실행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세요. 하면 돼요. 성공하면 좋고 성공 못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이고 영원한 전과가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죄가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세요. 두 번째, 대인관계.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쪽에서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잘난 걸 알아달라고. 여러분, 둘 다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의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의 욕구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승리자의 삶이 아니에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건들면 너 죽어. 시편에 많은 시편이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건드렸더니 너 죽더라.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예요? 나 건드는 놈 가만두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침상에서 뭐래요? 나 건드는 놈 가만두지 마세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발을 들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이거 시편 아니에요? 결국 나 건들면 너 죽어요. 다윗을 건들던 사울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응? 대인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그거 승리자의 삶 아니에요. 우린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미래의 삶.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대요. 저는 이거 미래의 불안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미래를 망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시궁창으로 인도하실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믿죠? 그럼 소망적으로 살아야 되지. 왜 자꾸 두려워하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영적 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기가. 그러니까 기가 막 솟아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떨려요, 저 떨려요, 계속 떨려요.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로 먹고 기도하세요. 뭐하러 기도해 그거? 안 믿고 하는 기도는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떨리는데 도와주세요. 안 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여러분들이 입었어요.
그러면 승리자의 멘탈로 살아가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와 잡동사니들. 진짜와 잡동사니들. 여러분이 진짜인 이유는 여러분이 자체가 진품이라서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럼 진짜이면 진짜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카비네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동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더 믿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카비네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